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의 이름이 피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류관을 거려서 마녀의 저찬양. 근멸류관을 거려서 마녀의 저찬양.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실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나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비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종같이 회였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길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은 가고 온 세상이 초록빛과 꽃으로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새 생명의 움트는 소망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민자 수용 정책에 반대하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하여 수십 명의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이런 극단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무지와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무분별하게 생명을 해하며 사탄에 사로잡혀 인류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는 불쌍한 이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과 선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버닉선 사건으로 인하여 밝혀진 인간설 말살과 향락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무질서와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 질서와 화평과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써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풍성케 하시고 투기와 사역을 벌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20일 동안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찬양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함으로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2주가 남은 기도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1시부터 우리 교회에 있을 대신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 백오 지역에 차가 넘치게 하셔서 중축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사 감사드립니다. 중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기소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나음을 입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은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새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사 저희들 위해 새로운 영적인 은혜와 또 육적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노아처럼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처럼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멋지게 의미 있게 바람직하게 또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함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풍족히 더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너스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것들까지 넉넉히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넓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아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자래 신청자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신인 기도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됩니다.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일에는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성도님들은 가급적 도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3월의 주제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가 됩시다. 예배당 증축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도 잘 조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에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시작하여 일정의 반이 끝났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헌금은 일반 봉투에 있는 자부기에 체크를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과 횟수를 쓰시고 매일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상책임을 믿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라도 2주 연속 출석하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 가족반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여성분들입니다. 문의는 김선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주문을 받습니다. 가격은 한 판에 5,000원입니다. 문의는 제2권사회 회장 김성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헌금을 하실 때 이름과 금액, 헌금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목 집사님, 예혜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방두환 권찰님, 이수아 권찰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소망 뉴스를 전해주신 우리 자매님이 임예은 자매님인데 지난번에도 영화를 많이 찍었지만은 이번에도 지금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탤런트입니다. 여러분들 임예은 자매님 기억을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이 한 20여 명 됩니다. 20여 명이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할 때 묻어서 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신천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두 사람을 저희들이 걸렀습니다. 두 사람을 이제 당신은 신천지인 것 같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 틈을 노려가지고 끼어서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뽀젓이 앉아 있는 줄도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신천지에서 교육을 하기를
교회에 들어가서 잠입을 할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려면요. 옆에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손을 꼭 잡고 같이 사도신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로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좀 가짜로 위선적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한 번쯤은요 카메라로 한번 쫙 찍습니다. 뭐 이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초상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한번 쫙 찍는데 그거를 이제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왔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럴 때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신고 정신을 발휘해서 제각 우리 교회에다가 사무실로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신고해야 간첩을 잡을 거 아니에요. 신고해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정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주 출입구로 이렇게 들어오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 출입구가 막혀 있으면요 옆으로 돌아가시면 이 보조 출입구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출입구가 또 하나 좁지만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서둘러서 교회에 오셔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고 그쪽으로 오시면 카페를 지나서 로비로 들어와서 이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하층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4층 본당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복이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20일인데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반이 지났습니다. 2주가 남았는데 한 주에 5일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끝까지 이 2주 동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사람은 제가 또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제 마음에 항상 좀 이게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선물의 차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빠지지 말고 2주 동안 착실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부활절 여러 축제가 있는데 부활절 계란 전시회가 20일 날이 있어요. 20일 날인데 요 옆에 그 마당 지나가는 그 마당에서 우리가 계란 전시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참여하는 그 그룹이요 한 130개 그룹이 돼요. 130개의 작품이 나올 건데 각 구역별로 하니까 기관별로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 각 구역별로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거를 21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전시회를 다 마치고 저녁에는 우리 본 교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또 전시를 보고 그 다음 21일 날 부활절이니까 그때는 1부, 2부 예배까지 보고 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저쪽 부활절 카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조를 짜가지고 카프레이드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로 계란을 나누어주면서 시흥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카프레이드를 통해서 전도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 우리 교회밖에 계란 전시회 그리고 부활절 카프레이드를 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행사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해. 이거는 우리 교회가 원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거는요 단시간 내에 1시간 만에요 시흥시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어도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시간 내에요. 이제 계란이 많아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은주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우리 권 집사님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주 집사님,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주보 안쪽에 보면요 중직자 피택 기준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려면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지 헌법적인 규정과 아울러서 우리 교회의 규정을 담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를 피택하게 될 것인데 그 자격 기준에 관해서 미리 공지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대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자격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피택해서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격 기준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자격 기준을 해당되는 사람은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가운데서 1장, 2장은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된 그 구절이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3장, 4장의 내용은 전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의 타락상과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상황을 초월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말하면 말세의 타락상 그리고 이단, 복음 전파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3장 1절부터 5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세의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자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말세인데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세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와 신약에서 말하는 말세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의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 말세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재림이 있기 이전에 그 시기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적인 의미의 말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말세는 주님의 재림 이전의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한 번 더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그라사의 광인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그라사의 광인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던 사람이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군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사납고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바로 사나우며 폭력적인 시대다. 폭력적이고 사나운 시대에는 바로 고통의 시대고 그때가 바로 말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때를 그라사의 광인에 적용을 해서 이 말을 써므로 인해서 그 고통의 때는 사나우며 폭력적인 시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19개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19개의 사항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종말 때에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얼마만큼 사람들이 부패하는지를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상, 영적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무려 8개의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고슴도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갑자기 자기의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만들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그 털로는 자기의 안을 감싸고 보호를 하지만은 밖을 향해서는, 다시 말해 대적자를 향해서는 날카로운 가시를 돋쳐내는 것처럼 오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야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돈을 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돈이 자기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로를 해놓고 제가 거머리라고 해놨는데 이 거머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다고 하는 놈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다고 해서 사람의 몸에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 바로 이 거머리인데요. 놀라운 것은 거머리는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배가 터져서 죽는 법은 없다. 여러분, 거머리가 이제 배부르다, 여러분 다리나 팔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나서 이제 배부르다 그러면서 거머리 스스로 이 팔에서 아니면 다리에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아무리 먹어도요. 그것처럼요, 사람들이 돈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돈을 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얼마나 먹든지 간에 돈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거머리 같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 얘기. 온갖 죄가요, 불법과 악행과 비리와 부패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탐욕적인 마음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자기라는 거고 사랑의 대상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된 사랑의 두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 그리고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하게 사람들은 사랑하라는 대상인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간들은 물질을 베풀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랑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입니다. 이 말은 뽐내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고 공연히 거칠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한다 이 말을 돌팔이 약장수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약을 파는데 과대 광고를 하면서 파는 겁니다. 과장된 말로서 그 약의 효능을 선전하면서 파는 겁니다. 이 돌팔이 약장수가 바로 자랑한다는 그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자랑하며 떠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금방지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을 과도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기독교인의 주적입니다. 주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주적은 교만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이 다가올 때 그 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요. 그 인터넷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적이 도대체 뭘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되는 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적군이라는 거예요. 중심.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방백서에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국방백서에는 분명히 북한이다, 이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밑에 술주자를 써가지고 대적적자를 써가지고 주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술 마시는데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주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주적인가 저주적인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교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주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전자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교만을 물리쳐야 하는 그런 주적이에요. 주적이에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기 위한 상대, 그런 주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잘 구별해서요.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주적은 뭐냐? 교만이다. 왜?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적대시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교만입니다. 나의 주적은 교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런 타락성을 우리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방은요, 불평불만과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은 항상 불평불만과 짝해가지고요, 더 많은 죄악의 구름을 가져.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 가정에 모든 사람에게요, 비방하게 되고 아니면 불평불만하게 되면요, 그것이 그냥 먹구름으로 되어가지고 비로 완전히 쏟아져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불평불만이라. 그래서 저는 비방은 불평불만과 짝하여 더 많은 죄악의 구름을 몰고 오는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부모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공경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심적인 고통이 어떻게 했냐.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다.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베풀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현대인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은요, 마이쮸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습니다. 마이쮸 하나가 뭐라고요? 그거 하면서 나는 딱 두 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해야지 마이쮸를 줍니다. 그리고 마이쮸를 받고 나면요,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시키. 감사하지 않으면 머리를 눌러가지고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마이쮸를 준다. 태어나서요, 2개월도 안 된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마이쮸를 줬어요. 2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마이쮸를 줬다고요. 그 부모 모르게. 여러분, 현대인들은 정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분에 대해서, 이런 풍성한 것, 많은 것, 넉넉한 것을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메말라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신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거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더럽고 추잡한 생활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에서는 8가지 사항의 그 타락상을 쭉 얘기를 하다가 3절로 넘어가는데, 3절에는 6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9번째는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에 애정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정이 메말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애정만 메마른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다 정이 메말른 거예요.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초코파이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말은 평화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적개심을 지닌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역본에 보니까 인정 없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서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비인간적인 존재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없는 비인간적인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함한다 그랬어요. 모함한다. 이 말은 서슴지 않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말하고, 이 단어에서요, 다시 말해서 모함한다는 이 모함이라는 단어에 어긋하고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이 말의 어긋하고를 볼 때 똑같다는 겁니다. 모함이나
마귀의 어근을 찾아다 보니까 똑같은 어근 가운데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모함이라는 디아볼로이라는 말이고, 사단은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이하고 디아볼로스가 비슷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모함이라는 것은 항상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서슴지 않게 이웃들에게 경멸하고 이웃을 비난하게 되면 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디아볼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의 조종을 따라서, 디아볼로스의 감독하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할 때는 내 배후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모함하는 일을 거기에서 스탑해야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에요. 모함하는 사람.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바로 놈이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요.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현대인들은 자기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을 정말 잘 조절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절제하지 못하다 하는 이 말을 방탕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방탕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분명히 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담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락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언어와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만해라, 좀 절제 좀 해라, 그러면 자기 기호라고 항변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데 당신이 왜 말리느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게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현대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째는 사나우며 그랬는데, 이거는 야수적인 사람이다. NIV 성경에는 그렇게 야수적인 사람이고 야만인이고 미개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다. 겉모습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실제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야수적인 사람이다,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납고 잔인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한 것을 미워한다는, 단순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고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선을 행할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요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어가면 여기에서는 또 4가지를 덧붙여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번째, 배신하며입니다. 이거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배신하다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만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걸 가리켜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신앙적인 배신도 많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박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후에는요, 말세가 되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번째, 조급하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완고한 것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자만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쾌락 사랑은요, 자기의 사랑의 방향이 한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절에서도요, 자기 사랑이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재물 사랑도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결부를 시켜서 말하면 말세에는 사랑의 대상이 자기이고 재물이고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역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싶은 유혹이 그토록 강할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5가지로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면 첫 번째, 쾌락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시기 때문에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은 쉽게 습득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쾌락은 지금 당장 유익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의 유익은 종종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네 번째, 쾌락은 최면으로 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쾌락은요, 최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면으로 인해서 망각하기가 쉬운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요. 이거 하고 나면, 이 쾌락을 취하고 나면, 이 쾌락을 내가 얻고 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와 책임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5번째, 쾌락은 교만과 협력을 하지만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요, 현대인들은 자기의 육체적 만족,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공허하며 무의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19가지의 말세의 타락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19가지를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19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 19개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타락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 2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19개의 사항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타락상은요,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19개 사항하고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면 쾌락주의, 둘 다 관계되어 있듯 어쨌든 간에 이기주의와 쾌락주의가 앞에 나오는 19개 사항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게 되면요, 이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 전 세계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기주의든 집단적인 이기주의든 국가적인 이기주의든 아니면 개인의 쾌락주의든 우리 민족의 쾌락주의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어떤 국가적인 쾌락주의든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세계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성버스 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버스 기사분이 한 20여 명을 태우고 시골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젊은 어떤 사람들 3사람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좀 먹은 것 같아요. 여성버스 기사 옆에서 3사람이 계속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농담을 받아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농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스 기사가 그냥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꾸를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이 막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는 지금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손찌검을 하니까 그래도 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버스 안에 있는 한 20여 명의 그 승객들은, 손님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버스 기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전혀 제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3사람이 버스 기사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도 폭행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위험하다 싶어서 이 여성 버스 기사가 갓길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요, 이 3사람이 그 여성 버스 기사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막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구타를. 이 광경을 목격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3사람을 말리는데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말리다 말고 그냥 뒤에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었고요, 이 3사람이 기진맥진에 있는 그 여성 기사를 향해서요, 3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윤가를 했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뻐젓이 보고 있는 거예요. 뻐젓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윤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진맥진이 되어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의 몸을 겨우 이끌고 이 여성 버스 기사가 그 버스에 탔습니다. 3사람이 함께 또 탔습니다.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그 버스에 탔습니다. 기사가 키를 넣어서 이제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도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기사가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로를 달립니다. 한참 가다가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진해버렸어요.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역시 현대인들의 두 가지 독특한 그런 타락상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기사가 수모와 농간과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인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위험한 일에 처하면 분명히 인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안전하고 나만 손해가 없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요,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극단적. 이 이기주의는 쾌락주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로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하며 쾌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윤가를 행해 성적 쾌락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을 하고서도요, 아무런 수치심이 없이 그 버스에 도로 탔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같이 그 모습을 보이면서도 타고 있었어요.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젊은 가수가 성접대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강간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행위한 것을 뽀듯이 자기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포하는데 아무런 수치심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여성의 성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성적 놀이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이 일들을 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이처럼 성적 쾌락에 깊이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만의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 번 돌아서고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돌아서고 또 거기에 빠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서는 행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런 것들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걸맞지 않는 옷은 그것이 어떤 옷이더라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목표나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나 쾌락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이 죽어든다니까,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 사랑의 대상을 자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재물도 아닙니다. 성적 쾌락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일편단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믿음으로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을 생활화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욕적인 쾌락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만큼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 쾌락으로 만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혹시나 이와 같은 이기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랬다면 우리의 이기주의와 쾌락주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들, 딸이 이런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이기주의에 빠지고 극단적인 그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저희들이 멸망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속에 혹시 빠져있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그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량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